다이아몬드 원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는 뭐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다이아몬드 그 원석을 벤치에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요. 왜냐면 그게 다이아몬드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돌멩이처럼 생겼어요. 그냥 하얀 돌멩이처럼. 근데 그것을 갈면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벤치에다 그냥 놓고 이제 실험 카메라를 봐. 아무도 관심을 안 돼. 그냥 돌멩이로 아는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바르게 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우리가 열정을 보일 텐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대한 가치를 잘 몰라요. 그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요. 부모님의 사랑을 자녀들이 잘 모르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 조건 없이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7장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이 땅으로 왔어요.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 지금 갈대아 우리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 먼 길을 왔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미 그가 거할 땅을 딱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뭐만 하신 거예요? 약속만 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면 믿고 따를 만한가요? 먼 길 온 건 누구예요? 나야, 아브라함이야. 내가 했어. 그러면 내가 그렇게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셔요? 맞아요? 나에게 주셔요.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는 나한테 주셔야 돼요. 왜? 우리는 급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발 붙일 만한 땅도 안 주셨대요. 그리고 자식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뭐예요? 이 땅도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그런 약속하셨대요. 아브라함은 둘 중에 한 가지는 받아 누려요. 어떤 약속은요? 아들을 낳은 일, 이삭을 낳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발 붙일 만한 땅은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안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명의로 얻은 땅은 있어요. 그 땅은 뭐예요? 묘지예요. 매장지만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도 안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순종하셨는데 그가 받아 누린 것은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 전체로 봤을 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자기는 갖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었냐면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아들을 주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에게 밟을 칠만한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대요. 우리가 보기에 좀 부러울 만한 것이 예수님에게 없대요. 그런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메시아라 그러면은 좀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도 저분은 정말로 대단한 지도자가 되시겠구나. 뭐 그렇게 그런 그 모습으로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안 오셨대. 누가 보더라도 나는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다. 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실 그 메시아였다고요. 다시 얘기해요. 이 두 가지가 잘 연결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어요. 야, 너 갈대아우로 지금 사는 곳에서 떠나서 먼 길을 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서 약속의 땅에 왔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먼 길을 왔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안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이 땅을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만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럼 그 아들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실 때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느냐? 그럼 예수님은 무엇으로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냐? 믿음으로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믿음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겉모습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는 죄가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에 오게 하셨는데 약속의 땅을 한 발칠 만한 땅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보면 그 땅은 완전히 어떻게 해요? 다른 땅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셔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형편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다이아몬드처럼 귀한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 놓으셨다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볼 때만 그 가치를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천국 비밀을 말씀하실 때 무엇을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비유. 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은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곳에 발을 딛고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크게 다르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믿는 사람이 더 좀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결정체가 그 안에 있어요. 그 믿음으로 보면 그게 보여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갔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와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왔는데 기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깨닫지 못한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큰 어려움을 겪고 다시 올라오거든요. 왜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어야 돼요? 기근이 드는 땅이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오면 뭐 해야 돼요? 풍년이 들어야 될 텐데 이게 반대로 됐어요. 그것은 아브라함한테 묻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 너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지? 1000km가 넘어. 여러분, 지금 뭐 1000km라고 하면 어디예요? 우리나라 저쪽 그 어디야? 북한 저 끝에서 이렇게 가면 부산까지 가면 어떻게 해요? 1000km 될 거예요. 먼 거리를 왔어요. 먼 거리를. 근데 그 거리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요? 갈 수가 없는 거리야.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약속의 땅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으면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지시는구나. 그걸 배웠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왔을 때 기근을 준 거예요. 네 생명을, 내가 그 먼 거리를 오는 동안에 내 생명을 지키고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어. 기근이 있어. 그러면 이 기근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너에게 양식을 줄 나를 믿니? 그걸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 먼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물음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애굽으로 가서 오답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빼앗길 뻔한 그런 위기를 맞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읽고 이해한 사람들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게 하는 신앙 고백의 터전으로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누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지금 삶을 멋지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 후손이 또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땅에 가서 산대요. 그 다른 땅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느냐?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겠대요. 이런 모든 인도하는 과정은 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 가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7년, 9년 동안에 그 곡식을 다 쌓아놓고 흉년 때 그 근방에 있는 나라 사람들을 다 살려내요. 그 일에 요셉을 쓰셨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요셉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부터 입은 은혜를 잊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핍박해요. 그들을 핍박한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보통 우리 신앙생활로 하면 뭘로 비유하죠? 고난으로도 비유하는데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단의 지배에서 죄와 사망의 그 지배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즉,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은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른 삶을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해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내용이 그 안에 어떻게 해요? 담겨져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주 온 만물을 만드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제대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애굽에서 건져내는데 그때 당시 애굽은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들이 무기도 제대로 다룰 줄 모르는 그들이 애굽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서 나와 그리고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광야를 통과했어. 그러면 그들과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과정과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막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겪느냐면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죠.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고요. 근데 그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아느냐? 잘 모르는 거예요. 한번 계속 볼까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종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의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자, 약속의 아들을 주시고 뭐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는 뭐냐면 이들은 내게 속한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몸에다 새긴 거예요. 이들은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할례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백성으로 그들의 몸에 새겨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새겨 놓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내가 너를 잊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의 부름을 받은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할례인 거예요. 할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이끄실 때 이 할례와 같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겠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잊지 않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를 잊지 말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행복과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은 백제가 되어서 아들을 낳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일찍 아들을 낳기도 하고 아들을 한 명만 낳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낳기도 하고 자녀도 많이 낳아. 그러면 이걸 겉으로 보면 누가 더 복 있는 거예요? 약속을 안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잘되고 복된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렇게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외형적으로 비교해 보면 항상 우리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때 나그네의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한 평의 땅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발 붙일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요. 땅 없죠. 자식 없죠. 아브라함이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해요? 사실 불쌍한 존재예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정복할 것 같은데 정복당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와 약속하시고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화려하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땅 한 평 없죠. 자식 없죠. 그래서 떠돌아다녀야 되고요. 주변에 있는 강한 사람들에게 홀대를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이쪽 가서 양 뭐 키우고 뭐 하려고 하면 이쪽 있는 사람이 싫어하면 이쪽에 가야 되고 이쪽에서 싫어하면 이렇게 하고 막 나그네니까 돌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 살아남는 거예요. 한꺼번에 확 잘 되는 것 같지는 않는데 조금씩 잘 돼.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아브라함은 저런 상황에서 망하지 않고 저렇게 살아남을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가자마자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막 점령하는 것처럼 그 땅을 점령하고 막 힘이 있어가지고 그 땅에 막 그 땅을 호령해. 그러면 아브라함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일까요? 아브라함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겉모습은 저렇게 살아남아서 잘 될 수가 없는데 근데 살아남아서 잘 돼. 그 보니까 그가 누구를 섬겨요?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그래가지고 보란 듯이 사람들에게 나를 좀 나타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나타내 보여봤자 아무것도 안 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화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아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그 삶은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가능해요.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데 평범한 것 같은데 뭐예요? 평범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어떤 얘기를 하고 설교를 시작했죠? 다이아몬드요. 다이아몬드는 그냥 돌이에요. 작은 돌 같아요. 벤치에 올려놨는데 아무도 감지만 안 가져요. 근데 그것을 갈아서 반지에다 끼워 놓으면 그 값은 하루아침에 그냥 엄청난 가치로 변해요. 누구라도 보면 야 갖고 싶다 이런 마음에 갖게끔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품고 있는 귀한 존재로 세워놓으시고 나를 삶에서 하나하나 다듬어 가시면 겉으로 보기에는 돌멩이인데 그것이 갈리면 어떻게 되느냐? 다이아몬드 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돼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존재예요. 제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고요? 내 이름을 안 부르네. 그게 맞는 거예요. 네, 그게. 제가 이런 생각을요, 그냥 제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히스기야 왕을 제가 봤어요.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 생각하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나이에 일찍 죽는 게.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나를 좀 연장시켜 주셔야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연장시켜 줄게. 15년 연장시켜 줄게. 근데 지금 병들어서 죽지는 않지만 15년 연장은 15년을 살아봐야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15년 해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1년 뒤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진실한지를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태양을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때 당시 히스기야 말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냥 몇 억은 살고 있었을지 않겠어요? 지금 몇십억이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해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니, 히스기야에게는 기적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벙찌잖아요. 이건 재앙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지구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셔. 그러면 한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그러니까 히스기야 중심으로 지구를 돌린 거야.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냐면,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다. 내가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느냐, 그걸 보여주신 거야. 거기에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확인하느냐? 나를 위해서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 네?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나 함부로 하지 마. 얘기하라니까.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반찬 좀 잘못 만들었다고 막 뭐라 하지 말란 말이야. 서로를 그래서 존중해 여겨야 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 있습니까? 아멘. 아멘이 적어서 10분 더 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참 평범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결코 평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느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에